오늘 저는 잠언 9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집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려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꼭 필요합니다. 집이 있어야 음식도 해먹을 수 있고 잠을 자고 휴식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집이라도 집이 있어야 그곳에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를 보면 집을 사지 않고 자신이 땅을 사서 직접 집을 짓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집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초를 찾아야 합니다. 흙파기 공사를 하여 기초를 놓을 공간을 만들어 놓고 종아조나 배수 시설을 한 다음 철근을 깔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 기초 공사를 합니다. 그러나 기초만 있다고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위에 건물의 기둥이 세워져야 지붕도 올리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상판을 올렸을 때 그 무게를 견딜 만한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을 만들고 또 그 벽에 창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붕을 올린 다음 내부와 외부의 인테리어를 완성하면 건축이 다 끝나게 됩니다. 보통 건축 전문가에게 맡기면 서너 달이면 집이 완성되지만 자신이 직접 비전문가가 집을 지으려면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축비는 집을 사는 것에 비해 30%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니 자신이 살 집을 직접 짓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에는 집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의 집이라도 빌려서 삽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요, 집이 없어 장막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며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물을 들어 써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 드디어 정착하게 되고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 때나 집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 곳에나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와 장소에 집을 지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지혜가 집을 짓고 그곳에 사람들을 초대하였다고 잠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혜가 집을 짓고 사람들을 초대하였을까요? 잠언 9장을 통해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한 이유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의 집으로 들어가야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집을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집을 지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초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을 지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탄탄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시멘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반석을 옮겨 그 반석을 토대로 집의 기초를 삼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지은 건축물은요, 무너지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버텨옵니다. 그래서 유럽의 성이나 건축물들은요, 아주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이 지나도 아직도 튼튼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우디 성당은 700년 전부터 이 가우디가 설계하고 지었는데 아직도 지금 건축 중이랍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은요, 아주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가우디 성당은요, 왜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았냐면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그 돈으로 조금씩 지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400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반석은 무엇일까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럼 시편 기자가 말한 건축자의 버린 돌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건축자는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을 믿는 자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잠언 9장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었는데 7 기둥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 기둥은 성경의 완전한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거룩한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7 기둥이란 흔들림 없이 완전한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거룩한 곳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절에 3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어 자기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혜가 7 기둥을 세워 집을 지었는데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를 원액체 먹는 것은 상당한 교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부자들만 그 포도주를 먹고 보통 서민들은 어때요? 언제 먹어요? 뭐 절기 때나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액제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를 넣어요? 물을 타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하더라도 원액 자체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주에 물을 타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 자체를 갖다 주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자 그 물이 뭘로 됐습니까?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준비하여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지혜가 고기와 포도주를 준비하여 잔치를 초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는 자기 요정을 보내었습니다. 왜 남종을 보내지 않고 요정을 보내었을까요? 지혜는 지난번에 남성형입니까? 단어입니까? 아니면 여성형 단어를 하겠습니까? 여성형 단어죠. 그래서 요정을 보낸 것입니다. 원래 지혜는 히브리어 호크마로 여성형입니다. 그러니 요정을 보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요정이 높은 성 중에서 부릅니다. 잠언 9장 4절에서 6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난 시간에 잠언 8장의 지혜는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지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의 지혜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를 이리로 돌이키라 하신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와서 지혜의 말씀이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떡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뭐를 더 중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 중시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찬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먹어야 돼요? 포도주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떡도 같이 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황하는 탕자와 같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 안에 생명이 있고 명철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떠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하데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고 명철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의 집은 믿음의 성도가 거쳐야 할 하나님의 집입니다. 잠언 9장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하다는 것은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심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난 것으로 알고 남을 무시하면 그것이 바로 고만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매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거만하면 그 결국은 패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따라 겸손하게 나아가야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요 도리어 능욕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갔다가요 거만한 자를 만나 논쟁하면요 계속 싸우게 됩니다. 싸우고 결론은 뭡니까? 입만 아프고요 그 사람의 회개하기는커녕 그 사람이 완악함만 더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와 전도 나가서 거만한 자하고 싸우는 것은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구나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끊고 나오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전도도 복을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십계명 제5에 내 부모를 공경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불효하는데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겠습니까? 그러니 거만한 자를 책망해야 도리어 미움만 받게 된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요? 책망하고 훈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뭘 얻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 상처만 받고 오죠. 예, 미움만 받고 오고요. 그렇습니다. 흠만 잡히고 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도 들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8절에서 9절에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이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책망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책망해야 합니다. 요즘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도리어 가르치는 자가 징계를 받고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상처받았다고요 경찰에 고소하고 경찰이 충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요 야 너 핸드폰 하지 말고 게임하지 말고 막 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막 되듭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 녀석하고 이렇게 그랬더니 그 자녀가 어떻게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 와가지고 경찰이 뭐라고 그래요? 왜 때렸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까? 부모님 뭐라고 그래요? 얘가 핸드폰하고 뭐해서 이렇게 제가 때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해요? 아유 때렸습니까? 그럼 나중에 재판을 받으러 오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책망도요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책망해도 자녀들이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책망과 교훈과 훈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경찰에게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책망도 누구에게 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에게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심으로 책망한 사람을 사랑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 요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책망의 말씀 그리고 교훈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에게 교훈이 더하고 그가 더욱 지혜로워지고 위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식도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도 들어가고 박사학위까지 받으니요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부모님도 무시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을 믿기는 만무합니다. 그러니 결국 그 교만이 패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지혜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사람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럼 그가 거만한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요 거리에 나가면은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걸어와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걸어옵니다. 아유 그러면 어떡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저 바쁩니다. 그렇게 하고 다 가겠죠. 근데 그 사람이 왜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겁니까? 도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을 떠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사람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지하철 타고 가더니 어느 건물로 데려가더니요 사진을 보이면서 막 설명합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고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고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다. 그리고요 저에게 돈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저 500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500원이요? 그거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더니요 그 500원을 가지고 국수를 이만큼 사왔습니다. 국수를 사가지고 이런 통에다가 국수를 500원어치를 딱 넣었더니 막 그걸 끓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한 10명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국수를 다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수를 끓여 먹고 저는 다시 여기 서울에 있는 거처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가렸더니 10년 정도는요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제가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전화를 안 받았죠. 근데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아마 제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혜 있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툭 던져보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이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군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의 복이 오는군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을 딱 듣어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겠네요. 하면은 그 사람 뭐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삶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경험을 통해 쌓인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 신앙이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그 지식이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적용되어져야만이 참된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9장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집은 믿음의 성도가 거쳐야 할 하나님의 집입니다.
셋째, 지혜의 집은 미련한 자를 멀리하고 몸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3절에 15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잠언 9장에 미련하여 떠드는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의 미련함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전이 됩니다. 그래서요, 미련한 사람은요, 저 멀리에 있는 미련한 사람을 딱 알아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를 딱 알아본다고요? 저 멀리에는요, 어리석은 사람을 딱 알아봅니다. 딱 눈을 받쳐서 저 어리석은 사람이 있네.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이제 어리석다는,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도 딱 보면 압니다. 저기 지혜 없는 사람이 있네. 어리석은 사람이 있네. 미련한 사람이 있네. 하면서 자기에게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잠언 9장 3절에 지혜가 요정을 지켰는데 지혜를 얻으러 오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는 미련한 여인이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자기 길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렇게 말했지만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 미련한 여인이 어리석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였습니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또 이르러서 나에게로 오라고 합니다. 미련한 여인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돌이키라 합니다. 또 지혜 없는 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잠언 9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도둑질한 물이 달다고 합니다. 옛말에 남의 집에 가서요, 서리를 내오면요, 맛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리 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는 지나가다가 곡식을 조금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 안식일에 우리 제자들이 그 밀 보리삭을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요. 이거는 합당한 겁니다.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낫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둑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둑질한 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물을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물은 여기에 흔한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십계명의 제8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까? 몰래 떡을 먹으면 맛있나요? 그래요? 서로 나눠 먹었죠, 그렇죠? 서로 나눠 먹을 때 떡이 더 맛있죠? 몰래 먹는 떡보다. 그런데 도둑질은요,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제10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요, 바로 간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여인이란 지혜 없는 자를 꼬시는 음녀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8절에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지혜 없는 자가 미련한 여인의 말에 이끌려 따라가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미련한 여인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어리석은 자는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잠언 7장 27절에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바로 수월의 길, 하데스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고 훈계야 도리어 능욕만 당할 뿐입니다. 또한 미련한 자를 따라갔다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그에게 오고 어리석은 자가 사망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 같이 끌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친구 하나를 사귀어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과 철을 계속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이 칼이 날카로워지죠. 그것처럼요,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요, 그의 얼굴이 빛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음란한 친구를 주위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지혜 있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만약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음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친구예요. 잘 아는 사람,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가 음란을 버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해서요, 다 친구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벗어나게 되면 그를 친구로 사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음란한 것 버리고, 미련한 것 버리고, 어리석은 것 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돌아오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지혜 있는 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운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지혜 위에 지혜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몸을 거룩히 하고 성결하게 하는 사람을 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주의 종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자기 몸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집은 미련한 자를 멀리하고 몸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중국은요, 400조나 되는 부동산 부채가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아파트는 중국 사람 12억 명을 다 거기다가 그 집을 다 분양해주고도 2천만 채에서 3천만 채까지 남는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의 부동산에 그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다 건물을 짓고 있다가 부도위기가 났습니다. 지금 거의 부도 상태인데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도를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출금을 갚으라고 지금 공산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울하죠. 나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고 다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그 원금을 계속 내라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더 지울 수가 없답니다. 부도가 날 정도라서. 부도가 났습니다.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값이 40% 이상 빠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년이 집을 살 적기라고 말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현금을 좀 준비했다가 싼 가격에 집을 사. 여러분은 어떤 집을 사고 싶으십니까? 잠언 9장에는요, 지혜의 집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거하라고요? 어린이 여러분, 어떤 집에 거하라겠어요? 그렇죠. 지혜의 집입니다. 지혜 있는 집. 맞아요. 그 집의 기초는 반석이고 그 반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7 기둥이 있습니다. 세상의 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하고 거룩한 집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요, 지혜의 집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다가 이 지혜의 집을 뭐라고 딱 말씀하세요? 이 지혜의 집은 교회입니다 한 겁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가 간음하고 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은 괜찮아. 그러면 지혜 있는 겁니까? 음란을 행하고 교회 와서 그냥 회개하면 돼. 다음에 또 간음해. 조광시쳐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가도 괜찮아. 내가 주례해 줄게. 목사님이 그러신다고 하면 그 교회가 지혜의 집이 되겠습니까? 지혜의 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참된 지혜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집으로 돌아가야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집은 믿음의 성도가 거쳐야 할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지혜의 집은 미련한 자를 멀리하고 몸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저와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지혜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 아버지로 모셔드리게 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땅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